이사야서에는 많은 나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시리아, 아람, 다메섹,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이름이 거의 다 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부름받을 땐 유대 나라의 선지자로 분호를 받았으나 유대에 관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국가 세계를 아우르는 예언 활동을 왕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지극히 작고 작은 유다 왕국이, 자신의 고국이 어떻게 초신을 해야 하는지 그 서신한 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눈을 들어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유다 백성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온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며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치고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얻어서 멸망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화이스를 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회철한 무단이여 애식하는 자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선자를 죽인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며 무서운 책망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뜻하게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한편으로는 심판과 회개를,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찾게 하시고 그 희망을 붙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역전을 시키는 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역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사업도 역전시키고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고 여러분의 믿음도 역전시키고 병든 자는 건강으로 역전시키고 또한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역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진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무너진 곳에는 돌무더기가 쌓였고 돌무더기에는 먼지가 하염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습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성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전쟁에 패한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밥을 먹어야 했고 노예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잠을 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이나 우리 편에 보았을 때에 전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 노예로 살던 너희 이스라엘아, 노예 때 입었던 구질구질한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더기같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성결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과 부정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입는 옷과 자유인이 입는 옷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와 문화 수준을 따라서 패션 수준도 달라짐을 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흰 강목을 가위로 쭉 잘라서 속옷 치마 바지를 만들어 입고 버선과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 후엔 흰 강목을 염색해서 정말로 그것을 쓰게 되고, 염색에 쓰던 광목의 때가 지나니 아주 질긴 나이롱 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질기던 이 나이롱은 불로 태우지 않으면 영원히 몇십 년 몇백 년이라도 계속하여 땅속에 들어가도 썩지를 않는 옷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은 거지 뭐예요, 뭐 일삼일에서 죽은 거지.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다 형제들도 나이가 70이 가까워지고 70이 다 넘으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기력이 빠져요. 그래서 벌초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큰형하고 가서 사람을 사가지고 묘를 파고 이제 뼈가 얼마나 남았나 해서 파서 화장을 해서 뿌리려고 갔더니 뼈가 뭐고 다 썩었어요. 그런데 그 입관할 때 입혔던 그 옷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전부 이게 저 천연모가 아니라 배가 아니라 나이롱이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나이롱이 썩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벌써 6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은 뼈가 뭐고 다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이롱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롱은 불에 타지 않으면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롱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직물이 나오더니만 지금은 머리카락보다 200배, 300배 더 가는 실을 뽑아서 기능성 옷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옷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름 옷은 그냥 입었다가 땀 차면 물에 헹궈가지고 툭툭 떨어지면 금방 말라버리는 기능성 옷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옷은 천도 색상도 좋아야 하지만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 봉제를 잘해야 좋은 옷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옷이라도 그 옷을 누가 입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벌에 2천만 원을 넘는 옷이라도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감방에서 입고 있으면 영락없이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죄수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가는 아니더라도 신사가 입으면 신사복이 되고 숙녀가 입으면 숙녀복이 되고 신부가 입으면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고급진 옷은 자주색 세마포수로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조개를 빻아서요, 그 조개 빻은 가루로 옷에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급진 옷, 이 말은 홍해에서 조개 껍질을 채취하다가 조개 껍질을 막 고기에 빻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거기에 물을 들입니다. 이 옷은 그 당시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고위관리, 돈 있는 사람, 부자들만이 입던 고급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급진 옷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흰색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흰옷이 입어봐서 잘 알 겁니다. 흰옷 입으면 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밥 먹다가 빨간 탁 튀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흰옷은 입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입는 사람이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금세 오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옷은 자체가 관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이 바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이 흰옷은 거짓이 없는 성결과 정결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며, 세마포는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보니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옷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죄악으로 오염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늘 오염이 되듯이 예수님이 보혈로 빨린 흰 세마포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세상 것들로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오염이 되고 탐욕으로 오염이 되고 또한 여러분 물욕으로 오염이 되고 여러가지 이 세상의 정욕으로 오염이 되고 안목의 정욕의 탐욕의 이생의 자랑들로 오염이 되어버려서 그 옷이 값어치가 없는 옷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음란에 빠지게 하는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5절 내가 보니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오시는데 그를 따르는 천사가 모두가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쫓더라 그랬습니다. 음녀는 붉은 말을 타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를 할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우리 정욕으로 죄악으로 안목으로 탐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더럽히지 맙시다. 혹시 옷이 더럽혀졌더라도 주의 보혈로 매일 와서 빨아야 돼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가 옷은 입은 흰 세마포가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빨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 명작 베너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너입니다. 베너가 마지막 장면에서 마차를 타고 말을 끌고 막 싸움을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베너의 마지막 탔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을 장면하는 그 베너를 탄 마차를 끄는 말이 붉은 말이요 흰 말이요. 영화들도 안 보시나 좀 그러나 좀 보고 그러세요. 흰 말을 타고 그게 성경에 기초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노에 강정이 있던 주둔사령관 메살라가 탄 마차는 붉은색 말이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음녀가 탄 짐승은 색깔부터가 붉은색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음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탄 짐승은 7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가 있습니다. 음녀가 탄 말이 붉은 말인데 머리가 7이 달린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물 같습니까? 말 머리에 이 똑같은 머리가 7이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망측하고 괴기하고 흉측한 말입니까? 그런데 색깔까지 붉은 겁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예요? 10개. 난 말이 뿔난 거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 뿔난 거 보았나요?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탄 붉은 말이 머리가 7개에 10뿔을 가졌다는 뿔은 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들이받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거 뭐 사탄이 오늘도 믿는 자를 들이받고 교회를 들이받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들이받아서 이간질을 시켜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갈라놓고 교회와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 사이를 들이받아서 이간질을 시켜 갈라놓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된 놈.
이렇게 괴기망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고 붉은 말에 일곱의 머리 달린 일곱 말, 머리가 달린 일곱 말, 머리에 말이 하나인데 일곱의 머리, 뿔이 10개. 근데 색깔도 붉은 말, 옷도 입은 게 붉은 옷. 거기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손에는 그 꼴에도 금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잔 안에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에 사용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더라.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음녀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음녀가 역사하는 그때가 오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이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놈 안 보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이놈 안 보고 천국 가니까. 그리고 17장 5절을 보면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증한 일을 만들어내고 가증한 일을 시키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우리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사슬퍼르게 우리 앞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라막아 우리를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어미가 바로 이 음녀, 이놈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려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녀의 그림을 봅시다. 괴기망측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의상과 액세서리는 콤비네이션 조화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증한 것들부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가증한 것들은 오늘 자기의 졸개된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수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에게는 시험을 가져다주고, 어느 자에게는 고통을 가져다주고, 어느 자에게는 질병을 가져다주고, 어느 자에게는 실패를 안겨주고, 어느 자에게는 낭만과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어느 자에게는 그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지옥에 쳐넣기도 하고, 오늘 이 음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육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온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옷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다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옷값이 비싼 편입니다. 이거 안 나가보셨잖아요.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옷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저는 비싼 옷 파는 판매장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매일 저는 2월 상품 2년 3년 된 매장에 가면 80만원 90만원 하던 것이 어떨 때 20만원 30만원 파는 것도 많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응? 제일 모직에서 난 기술로 더 이상 가늘게 뽑을 수 없는 미세 실로 짠 양복천을 제주했는데 무려 양복 한 벌 값이 자그마치 1200만원 국민의부에 난 거예요. 제일 모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늘고 정말 고운 실을 뽑아서 옷감을 짜는데 그 옷으로 남자 양복 한 벌을 만들었더니 원가가 20배까지 1200만원이었더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싼 옷은 과연 누가 입을까? 여러분 누가 입을 것 같아요? 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입겠지요. 난 하나님의 천만금을 줘도 이런 옷 안 입어. 2월 상품 가는데 가면은 100만원짜리도 50만원이면 간파 한 값이 사는데 그런 소리 입고 있어요. 재벌 총수,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금융권 사장들, 아니면 1년에 몇십억씩 부를 축적하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입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 세마포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값으로 정할 수가 있겠어요? 매길 수가 있겠어요? 전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진 세마 보옷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황금을 가져와도 값으로 책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죄사함의 옷이요 아멘. 구원의 옷이요 아멘. 장차 주님이 예수님 자리인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빨린 흰 세마포를 나도 여러분도 영혼에 걸치고 있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쓴 새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마귀 앞에서 마음껏 뽐을 내도 되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볼로 쓰임받은 흰 세마포를 입은 여러분, 마귀 보는 앞에서 자랑합시다. 마귀 새끼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엄녀의 악한 종들아,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린 흰 세마포를 입었노라. 아멘.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빨린 흰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 아멘. 근데 우리는 입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입는 옷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권을 주었는데 나 좀 보셔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놓으신 흰 세마포를 내 영혼과 여러분 영혼에 입혀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뭘로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삼성, 이 땅에 있는 삼성 기업을 다 가져가도 이 세마포옷은 못 사요. 아멘.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 세마포옷을 입고 뽐냅시다. 자랑합시다. 네. 주여 내가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뭔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신받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아멘.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는 발,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아멘.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이 5가지의 소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라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요, 아멘. 내가 너를 고칠 것이요,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요, 내가 너를 세울 것이요, 내가 너에게 평화와 번영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급 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가 나를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 통치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 법 지킬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고 나면 죄질 일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 모든 형사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질 일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할 일이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성경 우리가 지금 이사야 52장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죠?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바벨론 이 땅은 거리가 멀단 말이죠.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자동차로 그냥 몇 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나 나귀를 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귀와 나귀를 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말과 나귀를 타고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말과 나귀를 타는 것도 물이 없는 길에서나 가능한 거지, 강이나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으면 그 말과 나귀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다녀야 돼? 도보, 발걸음으로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절망과 낭만과 실망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유대 땅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드디어 유대 나라가 해방되었다. 이 해방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해방돼서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리라. 이 소식을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이래요? 1절에 아름다운 7절의 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것은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따져보세요. 발이 어떻게 소식을 전해요? 발이 말하는 거 봤어요? 이단이면 뭐 발도 말한다고 그러겠지. 절대로 발은 사람의 도구일 뿐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장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체는 뭐예요? 우리 입이, 몸.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아름답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의 입이, 크게 전도하는 사람의 입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나쁜 거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아름답다. 전도하는 입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세요. 저 경남 아파트에 그 전에 여기 이름 내 잊어버렸어. 하루 오래됐어요. 그 여지사 여기서 저 교회를 용인까지 다녀요.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여기를 이제 거의 한 몇 개월 나왔는데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네 아파트에 같이 유해증이 산다라 그랬지. 옆집 산다는 뭐 여자분들 전도를 해서 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용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인이 뭐로 가까워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이제.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리가 멀고 뭐 어쩌고 해서 여긴 안 맞아, 여긴 안 될 거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고 구원을 전하는 몸이 입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해야지요. 왜 토요일날 안 나오십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일하느라고 못 나오시지만 토요일날은 나와 있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아름다운 사람은 뭐니 해도 전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미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20세에서 8세까지 대한민국 여성 가운데 예뻐지고 싶다,
조사를 했더니 99%가 다 예뻐지고 싶다. 20세에서 80세까지. 여러분도 예뻐지고 싶으시죠? 좋아요. 이대로 만족한다 19.5%, 관심 없다 4.8%. 그런데 예뻐지는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9세에서 80세 여자 노인들이 다였습니다. 젊으나 노인이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신체 부분을 고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눈썹 문신 새기는 거. 저희 처자한테 머리 자르러 가면 항상 형부터 눈썹 문신 새겨요. 싫어. 이마에 주름살 이거 넣는데 소개시켜 줄게요. 싸게 했는데 소개시켜. 이마에 이거 좀 넣으세요. 싫어. 또 여기 미간에 제가 또 이거 개천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 넣으면은 형부가 없어져요. 펴져요. 그거 하세요. 싫어. 할 때마다 몇십 번 제가 들었어요. 싫어. 그 왜 쓰냐고 물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게요. 생이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응?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마에 주름이 몇 개 있는 걸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여기 미간에 개천자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이 파인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거 넣고 뻥뻥이 넣고 팽팽히 폈다가 주님 불러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난 너 누군지 모른다 얘. 네 본모습하고 이름은 내 이름이 맞는데 넌 모습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나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너무 순진한 말인가요? 쌍꺼풀, 코, 입, 턱, 가슴, 비만 등 경제 여건이 허락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은 응답이 전부 100%였습니다. 나도 무슨 제가 지금 뭐 누굴 비하하는 건 아니. 나이 드신 분은 그냥 사셔. 뭐 70, 80 넘어서 왜 이걸 자꾸만 뭐.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에 온 73인가 넷 먹은 아줌마가 얼굴이 팽팽합니다. 미용실에 맨 그 얘기요. 뭐 쌍꺼풀 했네, 문신을 했네, 입술에 문신을 했네, 뭘 했네. 근데 그 아줌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를 이제 넣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이걸 띵긴 거예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머릿속에 꿰매놓은 겁니다. 그거 보니까 팽팽하게 좀 낫기만 낫습니다. 그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그 여기를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이걸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당겨 좀 꿰매놔서 이 팽팽하게 핀 거예요. 이거를. 그 예뻐지는 거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나중에는 이걸 자꾸 찌거리다 보면 눈이 오가지고 이마에 가서 날리겠네.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콧구멍이 머리 탱구에서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아줌마가 미용실 없디다. 자기가 그랬다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물어? 지가 지 입으로 보니까 알지. 옛날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를 못있다고 여겼습니다. 요즘은 꽃미남이라야 하지요. 남자 같으면서도 여자 같은 남자,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피부결이 곱고 선이 고든 남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 전에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것이 필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꽃미남. 꽃미남 아시죠? TV들을 안 보시니까 말리가 어찌 뭐 나가는 거야. 미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본래 얼마나 이뻤을까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이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네? 상상 좀 해보시자고요. 우리의 이 모습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미에 대한 욕망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미에 대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하고 나면 또 여기 해야 되고, 여기 하면 또 여기 해야 되고, 여기 하면 또 여기 해야 되고, 여기 하면 또 이쪽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의 미는 죄가 아니지만 미의 노예가 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마에 주름살림 있으면 좀 어때? 나같이. 미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예쁘고 무엇보다 예쁠 수는 있어도 유일하게 예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자기 얼굴을 성형해달라 자신이 만든 주문서를 내놓습니다. 눈은 누구 눈처럼, 코는 누구 코처럼 만들어주시고 가슴은 누구 가슴처럼. 성형외과 의사는 그 여자 얼굴을 손을 대면 돈은 벌겠지만 그녀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무리 가꾸고 꾸며서 아름다워도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미 순수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형부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주장하려도 타고난 미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이 뭐지요? 전도하는 거예요. 영국 샌포드 대학의 음악 전문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에 어지르는 소리를 어떤 소리인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1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술 먹고 구토하는 소리.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저도 그전에 구토 많이 해봤어요. 아주 그냥 똥꼬까지 다 올라오지. 장로님 그만 좀 쉬다 좀 봐요. 조장님이 술 많이 드셨잖아요. 그냥. 그지? 술 드시고 구토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지? 나도 있는데 뭐 장군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나보다 더 드셨을 텐데. 재지는 마이크 소리, 아기들이 함께 오르는 소리, 삐걱거리는 시소 소리, 전선이 윙윙거리는 소리, 성난 고양이가 앙칼진 소리, 휴대전화 벨 소리, 문이 삐겨오르는 소리, 콜쪽거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치과에 들릴 소리 등 모두 20가지가 사람들 귀를 듣게 아주 나쁘게 하는 이 거슬게 하는 소리들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귀에도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하나님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소리, 볼멘 소리, 비난하는 소리, 다만 혼담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열한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구토하는 소리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전도 소리, 칭찬하는 소리, 긍정의 소리, 믿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 격려하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이니 사람 듣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듣기에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먼저 칭찬받을 행동을 하므로 다른 사람이 긍정을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삶을 옳고 바르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는 잘하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만큼만 해라. 니네 나만 따라와라. 누가 나만큼 하겠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이지. 다른 사람은 예쁘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저 혼자 제일 잘생겼고 제일로 예쁘다고 멋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공주병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심순옥 권사 공주병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난 몰라요. 교인들이 공주병 할머니 권사님. 공주병을 가진 여자 의사한테 묻습니다. 공주병은 어느 과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합니다. 공주병은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전문의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은 천국 가서 예수병원에 입원해 고칠 수 있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는 행동이나 말이나 일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골로새서의 성경 한번 읽어. 3장 한번 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327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봐요. 17 골로새 3장 17절 21절 327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케 할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고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요, 섬기는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요, 전도하는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요, 예배하는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요, 교회를 섬기는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은 미도 균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섬기는 게 없어요. 열심히 섬기는데 봉사가 없습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눈과 코는 예쁜데 입이 김이 되고 있으면 예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은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도 출석을 잘하는데 신앙생활 또한 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은 말과 행동과 신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미인,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부부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아멘 좀 해봐요. 가정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부부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일터도 아름다운 일터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미인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조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이웃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 아름다운 사람. 말과 행동이 이제 아름다워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